오늘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세 시간의 차이를 두고 부부가 한날 한시에 그냥 죽었죠. 남편 먼저 죽고 아내 나중에 죽는 그 사건. 그 죽는 사건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했던 사람이냐?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그 다음에 사도 발 앞에 두면서 헌금을 한 거죠. 헌금을 했는데 그 소유가 뭐냐? 땅이었습니다. 내 땅을 사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빤 후에도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과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에 아내가 들어오니까 또 베드로가 아내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음을 보고 며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사이좋게 부부가 사이좋게 한날 한시에 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검토하게 되면 이 일을 우리가 약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말을 베드로가 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은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언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담기는 말을 베드로가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부부가 죽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부가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러 헌금한 이것이 뭐냐면 부부의 그 땅값 헌금, 땅값으로 헌금한 것은 뭐가 되냐면 무의미가 되죠. 무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무의미가 되면서 이거는 뭐냐면 죽음으로 이어지 무의미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뛰고 난 뒤에 젊은 사람들이 이 시신을 메고 장사 치렀잖아요. 이 베드로가 하고 이 부부 사이 이야기하고 주변에 이 사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은 이 부부가 죽는 걸 보고 관람했을까요? 아니면 발견했을까요? 관람했을까요? 이 사람 죽었네. 이렇게 구경하고 관찰하고 관람했다면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거는 무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보고 관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발견을 해야 돼요. 무의미의 세계에서 진정한 의미는 바로 말씀에서 비롯된다.
말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말씀은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죽였잖아요.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죽음은 어디서 나오는 죽음이란,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음이 어디서 나오는 한 죽음이란 율법의 권세에서 죽음이 와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율법의 권세에서. 율법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니 그 죄값을 상한 죄값으로 율법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인간은 마지막 죽고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이 권세에다가 율법의 권세에다가 무엇을 우리가 이 단어를 할 수 있나? 그 누구 말도 되지 않는 자율성이 있다. 자율성. 예. 자율적으로 기능한다. 자율적으로 기능한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간섭받고 누가 의식하고 누구 눈치 보고 율법이 작용합니까? 아니죠. 이 전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의미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말씀이 지니고 있는 유일한 그 의미는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권세도 부여받지 않고 자율적인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되죠. 자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은 관람해야 될까요? 발견해야 될까요? 이걸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이 자율적인 기능을. 이 세상에 저런 자율적인으로 움직이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이걸 발견해야 된다고. 이걸 발견하게 되면 방금 제가 쭉 쓰는 거 보면 뭔가 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의미와 그 다음에 뭐가 짝이 됩니까? 무의미. 의미가 활동하면 반드시 그 현장에 무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금 이제 이 관람과 또 발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충격적인 내용을 접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이 자율성을 하고 있다고 했죠. 율법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 바꾸면 율법도 자율성을 발휘하지만 이게 땅값, 땅 파는 값, 땅값도 자율적인 기능을 한다. 땅값도. 돈이라는 것은, 이거는 돈이 주인이 아니고 갖고 있는 인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돈이 자기를 갖고 있는 주인을 친다? 예? 좀 거토한 사람 있지만, 돈이 엎어고 훅고 막 때리고 한다. 예? 그거 희한하죠. 집에 있는 개가 성이 나가지고 주인을 차고 때리고 할 수도 있어요, 개가. 그래서 개는 아주 뭐 생물체를 하잖아요. 이게 땅 파는 값은 생물이 아니에요, 그냥.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움직이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쓰이지에 따라서 그냥 쓰일 뿐이다. 이게 우리네 상식인데, 땅값이 주인을 죽인다는 그 누수를
조선일보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땅값이 인간을 죽인다. 무생물이 어떻게 생명이 있는 인간을 죽여?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땅값을 주님이 활용한다면, 요거 이야기 되지요. 예? 땅값이 주님께서 그 땅값을 가지고, 예. 이래 보면 돼요. 절에 가서 시골 농부가 치성을 바치고 부처한테 고맙다고 이제 누나 뭐 복숭아나 또는 참외 예를 들어 포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처 대답했다면 아무도 없는데 해가지고 뭐 손가락 뒤집어 가면서 이제 절을 하고 왔는데 그 받친 포도가 썩사라가 잃어가지고 포도 가지고 그 포도 받친 농부를 만약에 팼다면 요거 뭐가 됩니까? 요걸 사건이라 합니다. 이게 사건이죠. 돈이 뿅밖에 안 되지, 이게 땅 파는 값이 이거밖에 안 되지. 뭐 그때는 돈이면 동전이지만 만약 지폐 같으면 또 때릴 때 찰진 맛이 날 거예요. 짝짝 때리면 동전 때리면 뭐 폭풍을 안 하죠. 짝짝 이거 뺨 때리면 찰진 맛 나요. 이 판돈이 이거밖에 안 되지. 돈이 아무도 없는데 돈이 알아서 살아가지고 팬다면 이거는 사건이라 합니다. 사건이. 돈은 내가 주도적으로 다스리는데 내가 갖고 온 돈은 자율성이 없고 자율성은 누가 갖고 있냐? 내가 있는데 이거는 주력이 바뀌어가지고 돈이 자율성을 품고 돈 바친 나를 때려서 죽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뒤집어진 세상이 됩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었으니까 방금 제가 주객이 바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온 천하가 여러분 온천하가 생명입니까? 무생물입니까? 온천하가 부동산, 차, 촌의 토지, 그리고 펀드 있는 거, 주식, 그게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죠. 주님께서 지금 무생물과 살아있다는 우리의 목숨과 이것이 단위별로 같은 단위별로 대응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응이 안 되죠. 사람 대 사람의 네 목숨이 중 하나 내 목숨 하나 이거는 돼요. 예? 둘 다 목숨이니까. 그런데 무생물 촌의 땅이 중 하나 네 목숨이 중 하나 이거는 같이 동등하게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단위 자체가. 목숨은 얼마짜리냐 한 자체는 인간에게 목숨은 해당이 안 되고 촌 땅은 얼마짜리가 해당이 되잖아요. 촌에 밭이 있다 땅이 있다 그거는 밭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밭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밭에서 소산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인간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인간의 언어는 이처럼 우리가 납득되는 이 의미를 주는 이유가 그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거죠. 주도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 부동산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봅시다. 하나님의 건데 내 거라고 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동산 촌의 밭에 갑자기 그 뭐 소나기가 와가지고 주인이 밭이 지금 밭에 혹시 물난이 안 왔는가 싶어서 가다 보니까 거기 도랑에 물이 너무 차가지고 빠져 죽었다. 그럼 누가 누굴 죽인 거예요? 밭이 그 주인을 죽인 셈이 되죠. 밭이. 하나님은 그 밭을 수도로 해서 그 주인을 죽인 셈이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그 이야기. 땅값 때문에, 지가 바친 땅값 때문에 땅값 바친 당사가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율성이 없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자율성을 준다면 이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전체 언어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몽땅 죽음에 이르는 무의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미 없다. 그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을 바친 행위만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은 누구 입에서만 나옵니까? 베드로 입에서만 나와요. 여기 뭐 사도행전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한마디도 몰라요. 이 말도 안 했어. 말도. 그냥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로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났다 이거. 말 좀 해. 그게 아니고요. 사단이 그게 뭐 할 것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똑바로 하란 말이 안 그러면 죽어.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 속해 있는 전체 그 인간에 속해 있는 전체 세계관과 베드로가 속해 있는 성령의 세계관이 확연하게 지금 끊어져 있다. 전혀 지금 다른 망으로 다른 장벽으로 다른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 이걸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네가 오전에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로 지금 자꾸 베드로가 말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4절에 보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해가지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헌금한 심보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 쪽에서 폭로를 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 같으면 네 본심을 내가 모르지. 그러나 내가 속한 것은 사람 쪽이 아니고 성령 쪽이야. 그리고 그걸 뭐냐 하면은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너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 너는 사람 속인 거지 하나님 속였다. 그 다음에 그 부인되는 그 삽비라가 왔을 때 어찌하여 함께 주의 영을 시험했다. 야, 주의 영을 시험했다. 너는 사탄에 속했다. 너는 사람을 속였다. 이런 일방적인 평가는 어느 쪽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성령 쪽, 베드로 쪽에서 나온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봅시다.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나는 왜 헌금했습니까? 왜 헌금합니까? 나 이거 헌금해서 나 죽을래. 오늘 죽을래. 이래서 헌금했습니까? 그것도 혼자서 부부 해가 여보 오늘 헌금하고 우리 죽자. 아무리 낌사도 헌금 우리가 땅값을 속이고 헌금한 것 같으면 진짜 교회가 성령이 함께 있다면 우리 헌금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이 사탄에 속했던 인간아 니 죽어라 해가지고 오늘로 우리 사이좋게 오늘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딴 날 잡지 말고 오늘 우리 같이 죽는 날을 생각하자. 자, 그래서 그들은 헌금했습니까? 예, 자기가 헌금 속이면 죽는 줄을 알고 헌금했으면 그렇지 않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한 것은 이거는 본래 자기의
어디에 속하냐면 자율성에 속해요. 자율적 기능. 나는 살아있고 나는 헌금하고 싶다는 그 자율성이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되겠어. 왜 헌금을 하고자 하느냐? 왜 헌금을 하고자 하느냐? 질문을 이렇게 합시다. 그들이 헌금을 안 하면 그들께 돌아올 손해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답변해 봐야 돼요. 그들이 헌금을 안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손해는 뭐냐? 주위 사람들이 뭐냐? 얼레리 꼴레리 당신 요 땅값 파는 거 소문 났는데 왜 소식이 없냐? 교회 제법 큰 교회 중경 교회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집사람이 그 사는 땅 여기 재개발되가 보상받았대. 그러면 그 집사람이 장립주사니까 한번 보자. 보상비 얼마 나오냐 하는 것은 그 재정보상회계 집사는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왜? 11조를 냈거든. 11조는 곱하기 10만 하면 이게 보상금 아닙니까? 딱 나오잖아요. 뭐 어렵지 않아요. 두고 보자. 두고 보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어느 세월이 16년 속여 있어요. 쌩 깠죠? 아무 소리가 없어. 누가 관심을 주겠습니까? 제일 관심 두자 누구겠어요? 목사지요. 목사. 예. 함에 우리 길을 축막 튀어야 돼. 축복하게 주셨어. 예. 하필 그 집사 사람들은 재개발 해가지고 막대한 그 수익 차익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으니까, 예. 뭐, 목 졸라가지고 보상번에 할 수는 없고요. 지켜보는 거예요. 계산해보는 거, 11조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동민이가 계약금 했다. 그럼 소동민이 만약에 교회에다 만다면, 교회 목사가 얼마 계약금 요번에 얼마더라? 466억이지. 그럼 4 곱하기 10분을 46억이 이제 우리 교회 떠지고 은근히 기다리는데요. 쌩가스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제가 어제 가져가 제가 어제 축구 교실한다 다 가져갔는데 하나도 없어. 이게 누구 요번에 그 비트코인 하나 줬어. 이게 봤다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어. 왜냐면 그 장기주사는 11조 빠진 적이 없다 이 말이죠. 11조도 액수가 적을 때 11조지. 목돈 드는데 11조 할 수가 있습니까? 목돈 드는데. 왜 헌금, 우리가 지금 따져봐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왜 헌금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 헌금해서 사단 났잖아요. 그 헌금을, 굳이 헌금을 할 이유가 뭐냐? 궁금해요. 이게 아직도 나는 나의 의의가 있다. 의의가 있어서 한 겁니다. 아이고 쪼다 병신. 아직도 내가 헌금할 만큼의 신앙은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가 일체의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전도니 헌금이니 예배니 찬송이니 일체의 자기의 의는 없어요. 나온다면 모조리 뭐냐? 죄밖에 안 나와요. 나온다면 무조건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의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나올 게 죄밖에 없다 하면 땅값을 봐서 전부 다 줬을 거예요. 죄 반 주는 것보다 죄에 몽땅 주는 게 자기한테 마음이 편하잖아요. 주님은 죄 용서하신 분이고 자기에게 이렇게 헌금할 만한 죄가 등장했으니까 이 죄는 몽땅 하면 일단 헌금할 만한 죄는 일단 자기한테 청산됐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헌금을 죄를 안 보고 뭐라고 왔습니까? 내게 아직 남아있는 의로 보는 거예요. 내게 아직 남아있는 의 가게에 갑자기 노래 가사가
아직 내한테 남을 어떤 사랑이 있다는 그런 거죠. 이걸 자기가 조절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조절했는데 어떻게 조절했나 하는 거. 하나님의 의대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액수가 커. 예. 아, 이 액수가 크네요.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하겠죠. 뭐 의논할 거 없죠. 끝났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많다, 많지. 나도 많은 것 같아. 다 아니, 오케이. 뭐 자기가 의논 잘 된 거예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하지 말라고 이거는 천생연분이 그것 점에 대해서는 천생연분이에요. 그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지요. 헌금했으니까 내가 대외적으로 어렵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이 나의 헌금이 아까운 돈을 바침으로써 오는 반대의 보상으로서 나의 체면의 그 빈자리, 돈을 바치 비어있는 빈자리를 남이 주는 체면과 위신의 상승으로 그걸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득이고. 또 이득은 뭐냐? 다 안 빼앗겼다는 데서 오는, 다 안 빼앗겼다는 이득. 그게 헌금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 윤리, 도덕 수준으로 그동안 사도 바울의 복음과 말씀을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에서 윤리, 도덕 부분을 잔에 따라서 윤리, 도덕 부분을 다 잔에 따라 갖다 버리고 윤리, 도덕 뺀 채 성경을 해석해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인간은 이미 윤리, 도덕적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성경을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욱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요. 이거는 타고났으니까. 그걸 빼자는 말입니다. 뺄 때 어떻게 하느냐. 요만한 막대를 준비하시고, 300 가죽을 준비하시고, 저 한이 사니까 한이 약재를 구하세요. 약재를 그걸 따래요. 따래가지고, 그 짝대기 가지고, 짤 때까지 짜라요. 한 방울 또. 윤리 도덕은 일체 안 나오도록. 막 300조각 꺼주게, 막 하여튼, 실컷은 약재가 배어 나올 정도로 야무지게 해가지고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도 착함과 악함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성경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어디에 걸린 겁니까? 어디에 걸린 율법의 권세에 걸린 거예요. 율법의 권세. 율법의 권세는 선악 논리를 합류한 자에게 주어질 것은 저주와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권세예요.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죽여버린다. 이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의 권세예요. 그럼 크게 쓰면 이렇습니다. 믿는 것과 효력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나니아 삽비라는 몰랐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 와서 그 사도에게 하나님 헌금을 드린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본인이 자부했죠. 근데 뭘 뺐어요?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뭐 실제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래 생각한 게 효과가 있겠는가. 효과 있어서 인생을 망친 자가 누구냐? 창세기 4장에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효과 제대로 봤죠. 예, 영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쫙 보면 사람들은 어떤 요령이 통박에 딱 떠오르냐 하면 나 안 할래 삐졌어.
아예 헌금 안 하면 되잖아. 헌금 안 하면 되잖아. 예. 그러면 헌금을 안 하겠다는 말은 지금 뭘 뜻하느냐 하면 이 효과를 이제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효력을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것이 어디에 비추게 되냐 하면 역시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는 자기가 만든 창고에 요 내용이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믿는 효과는 내가 아는 식으로 내한테 이게 내 실적으로 예, 어떤 실적으로 내 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냐? 내가 나를 믿는다가 되어버려요.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규정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내 기분상 우리나라 교회의 99.99%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자기 사고의 창고에다가 딱 고이 예, 포장 이쁘게 포장해가 예, 그거 비축하고 쌓아놓는 재미로 교회가 다 99.9% 이건 여러분의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0.1%서 하고 싶다. 내 숫자는 그래 임의적이니까 내가 뭐 통계 조사한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0.1%는 뭐냐? 0.12%는 뭘 믿느냐 하면은 율법의 권세의 효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은 내한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걸 오늘날 교인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물론 하나님 주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이해할 때 마중 나와서 이해하는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해요? 윤리, 도덕적 해석이 있잖아요. 착해야 된다. 나쁜 데 하면 안 된다. 이 윤리, 도덕 해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뭡니까? 효력을 안 믿는 거예요. 율법의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율법 믿고 착했잖아요. 헌금을 했잖아요. 나처럼 땅 팔고 헌금하는 사람, 나처럼 된 사람이 이 교회들 중에, 베드로님 이 교회들 중에 뭐 몇 명인 줄 압니까? 그래도 우리라서 그래 반은 숨겼지만, 어쨌든 교회에 도움되라고 반은 냈잖아요. 예. 포도주 반병만 인내와 반병만 남은 그 긍정적 부정적 그런 거 베드로 당신은 몰라요. 뭐 이래 뭐 따지고 나올 거다 이 말이죠. 예? 왜 반만 바쳤나 이렇게 따지지 말고 반이나 바쳤네. 왜 그렇게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변명거리가 많잖아요. 이 변명거리를 왜 합니까? 윤리 도덕에 준한 나는 윤리 도덕으로 착한 쪽에 기울었다는 이 믿음으로 성경과 그리고 모든 교회와 베드로의 말씀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기 그 한계 내에서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게 뭐다? 의미다, 무의미다. 무의미. 아무 의미 없어요. 혼자 놀고 있네. 또 놀 것 끄집어내 보세요. 선악적으로 출발을 선악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율법의 권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착해라가 아니라 니 착하고 싶어 죽여버려. 니 착하고 싶지. 예. 가 지옥 보내. 얘 당장 지옥 보내. 이게 율법이잖아. 권세 아닙니까? 예?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윤리 도덕으로 자기를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 의의를 그런 식으로 갖고 있으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충격적이지만 크게 하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결론은 베드로는
교인들을 책임지자. 와,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운명을, 삽비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개입하거나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환자의 목숨에 대해서 일제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과의 앞에다가 우리는 당신의 이가 어떻게 망가지든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체육관 앞에 하나, 난 당신의 몸이 어떻게 부서지든지 우리 체육관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못하죠. 베드로는 합니다. 나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인의 운명에 대해서 나 베드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 당신 이거 책임 안 지면 그럼 사도는 왜 됐는데? 사도를 왜 하는데? 사도가 하는 것은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칩니까? 그 사람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바꾸치기 하는 봉사 일을 사도는 합니다. 자, 베드로와 아나니아 플러스 삽비라의 차이점이 뭐냐? 베드로는 바꾸치기예요. 현재 인간의 몸은 그래가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주님의 몸을 바뀌어지면 주님의 몸의 안에 있는 게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말씀의 성령을 전해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들어오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의 자율성이 아니라 이 내 몸의 자율성은 예수님의 몸의 자율성에 예속된 몸으로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내 놓고 바꾸치기 하는 거 베드로가 합니다. 그런데 바꾸치기 하는데 이거는 봉사죠. 돕는 일을 하죠. 주님이 바꾸치기 하고 베드로는 돕는 일을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기 방어였어요. 자기 방어. 누굴 돕는 게 아니고 자기 방어에 급급한 겁니다. 급급한 거예요. 자기 방어에 의도했어. 그래서 땅값이 자기를 때려 죽일 줄 생각도 못한 게 땅값은. 자기 자율성이 있고 땅값은 잘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땅값을 하나님이 사용해가지고 그 땅 주인 되는 아나니아 삽비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다 두려워한다 했죠. 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측하고 관람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관람하는 말이 아니고 발견하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무의미한 세계에서 진정 생명되는 의미는 어디에서 다른가? 그 발견하는 그 재미가 바로 성도의 세상 살아가는 재미 아닙니까? 성도는요, 인간 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을 접촉하고 발견하는 그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 진짜 효과 있네, 이런 거예요. 예. 효과 있다, 이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랬죠.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 또 부자들 앞에서 비유가 잘 아시겠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했죠. 이 부자와 나사로를 딱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여러분들 복사해 봅시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뭐를 제거해야 된다? 완전히 한 방울 또 윤리와 도덕을 다 제거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 해석을 윤리 도덕 수준으로 차원으로 치사하게 저질로 그걸 낮추면 안 돼요. 윤리 도덕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 해석을. 성경 해석은 윤리 도덕을 빼고 나머지게 그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그렇게 인간은 이미 선악을 윤리 도덕으로 착한 사람 되는 의도와 선입관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서 성경 해석을 보면서 그래 이 성경을 지키면 난 얼마나 착하게 되는데 맨날 이 생각하고 있어요. 맨날 그걸 윤리 도덕을 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나는 무의미 속에 헤엄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의미 있는 해석에 접근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접근이 불가해야 도저히 접근하지 못해야 성령이 가르치는 성경 해석은 바로 율법의 권세를 경유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 부자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하고 율법의 권세를 경유해서 해석할 때 나오는 하나의 예가 뭐냐면 귀신 라합의 태도가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과 26절 보면 나오죠. 거기 또 하나의 이세 나무가 짝을 이루어서 나온 게 뭐냐 아브라함이죠. 자, 귀신 라합이 뭐 했냐 거짓말했어요. 평소에 뭐 주특기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에 왔어요. 어떤 귀신이 나왔고 어떤 상황에 왔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나는 죽었대. 나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에 맞아 죽는다.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다는 의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분이다. 그 의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게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윤리와 도덕으로 구차스럽게 글을 안주머니에서 글을 끄집어내겠어요? 안 끄집어내겠어요? 끄집어내면 소용없지요. 그래서 9장 27절 유명한 말씀인데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적을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여튼 말을 고지 안 들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뭡니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남자들에게 이번 말에 네 군에 논산호수 가는 것은 이미 정하신 것이요. 만약에 이 젊은 아는 친척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걔는 뭐 하겠어요?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까? 정했다니까 나라에서 안 돼! 나 지금 할 일 있어. 다음 달에 내가 어디 시험 쳐야 돼. 안 돼! 안 되고 그거는 소용없고 네 군에 가야 된다니까 통지서 나왔다니까.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갖가지 안 하는 문신 새기고 머리 길고 하겠습니까? 뭡니까? 이미 군에 가기로 정하는데 문신 새기다는 받았지요. 있는 문신도 막 레이저로 해가지고 지우고 막 이럴 게 아니냐? 이미 뭡니까? 나의 본 모습은 이미 정해놨다면 그 다음부터 나의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미 정해진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귀신 라합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미 죽었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자기 민족 자체가 지금 맞아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자기가 평소에 마음 그걸 수용했지요. 긍정한 거예요. 왜? 본인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방 민족이니까 그냥 가만 제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왔습니까? 정답권이 왔잖아요. 그 찬스도 아니에요. 그 찬스를 놓칠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정당권에 있으면 지금 쫓기게 돼 있죠. 자기 나라 경찰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거짓말이야. 무슨 수단 방법을 다 가르쳐라도, 예? 뭡니까? 그 정탐꾼과 그 거짓말해서 숨겨서 정탐꾼과 자기가 한패 만들었죠. 한패 만들었다 하는 것은 기생나합에 뭘 떠났다? 나는 의롭다. 나는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 와도 내 착함을 보고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뭡니까? 바이바이 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것을 뭐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효력을 더불어서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 효력은 믿는 내가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주님이 정해준 효과는 내가 어떻게 발악을 하고 반응을 해도 그거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퍼붓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정확한 거죠. 정확한 것. 마지막 날에 해와 달이 변하면서 주께서 천사와 함께 이 땅을 방문한다. 이건 뭐 군행하는 정도가 아니지. 이미 정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노아 때까지 뭐 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먹어도 언제든지 거짓말 각오하고 먹으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서도 사기칠 각오하고 장가 시집가세요. 물론 평소에 다 잘들 하고 계시죠. 이건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윤리 도덕을 위해서? 아니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충분히 그를 할 용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자율권이 발동된 상태거든요. 발동. 예. 벌써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이 철저해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민방위 훈련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면 되지. 하든 말든 나는 뭐 내 할 일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율권보다 내 자율권을 우선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참 좋은 예시가 바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 해놓고 한날 한시에 그냥 세시한 토요일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다고 우리가 관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발견은 해야 되겠죠. 그 발견이 뭐냐? 베드로에서 말을 했다. 언어가 우리가 모르는 언어가 베드로에서 말을 나왔던 그 언어의 세계가 그냥 언어가 아니고 효력 발생이 성사되는 언어. 왜 베드로의 말은 효력 발생이 성사되는 거야? 이게 유일하게 뭐냐면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의미 있고 우리의 말은 이거는 뭐 기생남에 의하면 그거는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답군 여기 분명히 이것저것 왔는데 네가 숨겨놨어 어디 갔어 하고 그 여리고성 경찰을 가지고 물었을 때 기생나합은 되지도 않는 속으로 되지 않는 언어를 발산하고 있다. 이래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그 나라 의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없지요. 관계 없는데 그 말을 진지하게 들을 이유가 없지요. 우리 집에 왔어요. 왔지 어디 있는데? 갔어요. 왔다가 그냥 갔어요. 사실은 옥상에다가 볏짚 이래가지고 숨겨놓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 나라를 위한 거짓말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짓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 말은 너희들 신자야? 아니 불신자야. 저쪽에서 묻는 게 말 같지도 않은 물으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데 답변해야 이게 죽이 맞잖아요. 그걸 진지하게 답변해야 뭐 복음에 할 필요 없어요. 너가 신자야, 불신자야. 너거든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 이단이야. 그럼 진짜 시시한 이단, 어설픈 이단이고, 우리 진짜 백 이단. 왜 그걸 자신있게 말 못합니까? 자신있게. 왜 우리는 내 말은 아무 소용없지만, 주의 말씀은 유효하게 효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동을 합니다. 자, 첫째가 내린 결론은,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주님의 목숨을 집어넣고 우리 목숨과 바꾸치게 한다. 우리는 백만 한번 배터리 맛이 갈 교체돼야 될 배터리이기 때문에 짚으십시다.